서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종교는 소멸되었다. 현대인 중에서 소위 올림포스의 신들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신들은 지금은 신학의 부문에 속하지 않고 문학과 취미의 부문에 속한다. 이 부문에 있어서는 그들은 아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금의 시와 회화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고 있는 작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고대인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전되고 현대의 시인, 비평가, 강연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 이러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독자 여러분은 이제까지 인간의 상상력을 만들어낸 허구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즐거움을 맛보는 것과 동시에 또 자기 시대의 기품 있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고대 그리스인들 간에 인식되고 있던 세계 구조의 관련성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인은 그리스인으로부터, 그 밖의 국민은 로마인으로부터 그들의 과학과 종교를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인은 지구가 평평한 원반 모양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는 그 중앙에 있고 그 중심점을 이루는 것이 신들의 주거지인 올림푸스 산 혹은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의 성지라고 믿고 있었다. 이 원반과 같은 세계는 바다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횡단되고 두 개로 등분되어 있었다. 그 바다를 사람들은 지중해라고 불렀고 그것에 이어지는 바다를 에옥세이노스, 즉 흑해라 부르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바다는 이 두 개뿐이었다. 세계의 주위는 대양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흐르는 방향은 지구의 서편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동편에서는 그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물의 흐름은 언제나 한결같았고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범람하는 일이 없었다. 바다와 지구상의 모든 강은 그곳으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구의 북쪽 일부에는 히페르보레우스라 불리는 행복한 민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민족은 헬라스 사람들을 얼게 하는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쏟아져 나오는 커다란 동굴들이 있는 높은 산들 너머에서 영원한 기쁨과 봄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 그 나라에는 육로로든 수로로든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질병도 노새도 노고도 전쟁도 모르고 살았다. 지구의 남쪽에는 대양하천 가까이에 히페르보레우스와 같은 정도로 행복하고 유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인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신들은 그 민족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올림포스 궁전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향연을 베푸는 일도 있었다. 지구의 서단에는 대양하천 가까이 엘리시움이라 불리는 복된 토지가 있었다. 이곳은 신들로부터 특히 총애를 받은 인간이 죽음의 괴로움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곳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행복한 토지는 행운의 들이니 축복된 사람들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었대. 이것으로 고대 그리스인은 자기 나라와 동방과 남방의 민족 혹은 지중해 연안에 가까이에 사는 민족 이외에는 다른 민족이 존재하는 줄은 거의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상상력은 지중해의 서쪽 땅의 거인, 괴물, 마녀들을 살게 했고 그리 넓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원반과 같은 세계의 주변에 신들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행복과 장수를 누리도록 축복받은 민족을 살게 해야 했다. 여명과 해와 달은 대양하천에서 떠올라 신들과 인간들에게 빛을 주면서 공중을 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북두칠성, 즉 웅성 및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별들을 제외한 모든 별들도 대양하천으로부터 떠오르고 또 그 속에는 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곳에서 태양신은 날개가 달린 배를 타고 지구의 북쪽을 돌아 다시 동방, 즉 떠오른 곳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신들의 거처는 테살리아에 있는 올림포스의 산의 정상에 있었다. 여기에는 계절이라고 불리는 여신들이 지키는 구름의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은 천상의 신들이 지상에 내려갈 때나 다시 천상으로 올라갈 때 열렸다. 신들은 각기 자기 거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우스, 주신으로부터 소집이 있으면 모두 제우스의 궁전에 모였다. 지상이나 수중이나
지하에 살고 있는 신들까지도 모여들었다. 이 올림포스의 주신이 사는 궁전의 큰 홀에서는 또한 많은 신들이 신들의 음식과 음료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로 매일 향연을 베풀고 있었다. 넥타르는 제우스와 헤라의 딸인 아름다운 여신 헤베가 따랐다. 이 연애석상에서 신들은 천상과 지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넥타르를 마시고 있을 때면 음악의 신 아폴론이 리라를 타며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하계의 여신이라 불리는 무사들은 이것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해가 지면 신들은 각기 자기 거처로 돌아가 잠을 잤다. 여신들이 입은 성의와 그 밖의 옷은 아테나와 미의 새 여신들이 짰는데, 좀 단단한 것들은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헤파이스토스는 건축기사이고 대장장이고 갑옷 제조자이고 이륜전차 제조자이고 올림포스에서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명공이었다. 그는 노쇠로 신들의 집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황금으로 신들의 구두도 만들어주었다. 그들은 그 구두를 신고 공중이나 물 위를 걷고 바람과 같이 빠른 속도 혹은 또 마음 내키는 대로 이곳저곳 이동했다. 헤파이스토스는 또 천마의 다리에 노스의 편자를 박았다. 그러자 그 말은 신들의 이륜 전차를 끌고 공중과 해상을 질주했다. 그는 자기가 만든 물건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삼각관은 궁전의 홀을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었다. 그는 부르기 위해 만든 황금으로 된 시녀들에게 지력을 부여하기까지 했다.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제우스 자신에게도 양치는 있었다. 크로노스가 그의 아버지요. 어머니는 레아였다. 크로노스와 레아는 티탄 신족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이 신족의 양치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하늘과 땅은 또 카오스로부터 태어났다. 이 카오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 또 하나의 다른 코스모고니, 즉 우주 창조설이 있는데 이 설에 의하면 대지와 에레보스, 즉 이승과 저승과의 사이에 있는 암흑계와 사랑, 이 최초로 생겨났다고 한다. 에로스는 카오스 위에 떠있던 밤의 아래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에로스가 가지고 있던 화살과 횃불로 모든 사물을 찌르거나 사물에 생기를 주어 생명과 한일을 산출했다고 한다. 크로노스와 레아만이 유일한 티탄족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신족은 그 밖에 오케아노스, 히페리온, 이아페토스, 오피온과 같은 남신들과 테미스, 무네모시네, 에우리메노메와 같은 여신들이 있었다. 이 신들은 나이 많은 신들이라 일컬어지고 그들의 지배권은 그 후에 다른 신들에게 넘어갔다. 크로노스는 제우스에게, 오케아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히페리온은 아폴론에게 양도하였다. 히페리온은 태양과 달과 여명의 아버지였다. 그러므로 그는 최초의 태양신인 셈이다. 그리고 그는 광휘와 미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는, 네, 그것도 후에는 아폴론에게 넘겨주게 된다. 오피온과 에우리노메는 올림포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침내 크로노스와 레아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크로노스에 대해서는 책에 따라 그 묘사가 아주 다르다. 어떤 책에는 그의 치세는 결백과 순결의 황금시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는 자기의 아들을 마구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 운명을 면하고 성장하여 메티스를 아내로 맞았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크로노스에게 어떤 약을 마시게 하여 그가 먹은 아이들을 다 토하게 하였다. 제우스는 그의 형제자매와 더불어 그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인 티탄 신족들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자 그 중에 어떤 자는 타르타로스에게 가두고 또 다른 자들에게는 다른 형벌을 가하였다. 아틀라스라는 신은 어깨로 하늘을 떠매고 있으라는 선고를 받았다. 크로노스가 폐위되자 제우스는 그의 형들인 포세이돈과 하이데스와 더불어 크로노스의 영토를 분할하였다. 제우스는 하늘을 차지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차지하고 하이데스는 죽은 사람들의 나라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지구와 올림포스는 세 사람의 공유재산으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우스는 신과
인간들의 왕이 되었다. 천둥은 그의 무기였고 게다가 그는 아이기스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불과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그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제우스가 총애한 새는 독수리였는데 이 새가 제우스의 번개를 지니고 있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였고 신들의 여왕이었다. 또 무지개의 여인 이리스는 헤라의 신연이자 사자였다. 그리고 공작은 여왕이 총애하는 새였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헤라는 그 추한 꼴을 매우 싫어하여 그를 천상에서 내쫓았다. 일설에 의하면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싸움을 하였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그의 모친 편을 들었으므로 제우스가 그를 차버렸다고도 한다. 이에 의하면 그가 절름발이인 것도 천상에서 떨어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루 종일 추락하다가 마침내 렘노스 섬에 떨어졌고 그 후 이 섬은 헤파이스토스의 성지가 되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었다. 궁술과 예언과 음악의 신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오빠였다. 그의 여동생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었듯이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었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일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테는 바다의 거품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녀가 서풍에 불리며 물결을 따라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자 계절의 여신들은 그녀를 영접하고 이윽고 고운 옷을 입혀 신들이 모인 궁전에 인도했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신들은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번개를 잘 단련한 데에 대한 사례로서 그녀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남신 중에서 가장 못생긴 신의 아내가 된 셈이다. 아프로디테는 캐스토스라고 하는 자수를 놓은 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띠는 애정을 일으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총애한 새는 백조와 비둘기였고 그녀에게 바쳐지는 식물은 장미와 도금냥이었다. 사랑의 신은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었고 그는 늘 모친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어 신들과 인간들의 가슴에다 사랑의 화살을 쏘았다. 또 안테로스라 불리는 신도 있었는데 이 신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복수자로도 표현되고 때로는 상호간의 애정의 상징으로도 표현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아프로디테가 테미스를 붙잡고 늘 어린애의 상태를 머물러 자라지 않는 에로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더니 테미스는 그것은 에로스가 독자이기 때문이므로 동생이 생기면 바로 자라게 되리라고 말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안테로스가 탄생하자 바로 에로스가 날로 커졌고 힘도 세어졌다고 한다. 지혜의 여신으로서 팔라스라고 불리는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었다. 그러나 모친은 없다. 그녀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히 무장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녀가 총애한 새는 올빼미였고 그녀에게 바쳐진 식물은 올리브였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가 주재한 부모는 상업, 레슬링 및 그 밖의 경기, 나아가서는 도둑질까지 미쳤으며 요컨대 숙련과 기민을 요하는 모든 것에 미쳤다. 그는 부친 제우스의 사자로서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구두를 신고 있었다. 또 손에는 두 마리의 뱀이 몸을 감고 있는 케리케이온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헤르메스는 리라라는 악기를 발명하였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그는 어느 날 한 마리의 거북을 발견하고서 그 갑골의 양끝에 구멍을 뚫고 리넨 실을 구멍에 꿰어 이 악기를 완성했다. 현의 수는 9명의 무사의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9개였다. 헤르메스는 이 리라를 아폴론에게 주고 그 답례로 케리케리온 지팡이를 받았다.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이었다. 그녀에게는 페르세포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후에 하이데스의 아내가 되어 사자들의 나라의 여왕이 되었다. 데메테르는 농업을 주재했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는 술에 취하게 하는 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술의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도 상징하고 있으므로 운명의 촉진자, 입법자, 또 평화의 애호자로 생각되고 있다. 무사의 여신들은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인 무네모시네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들이었다. 이 딸들은 노래를 주재하고 기억을 촉진시켰다. 무사의 여신들은 모두 9명이었는데 각기 문학, 예술, 과학 등의 부문을 분담하여 주재했다. 즉 칼리오페는 서사시를 주재했고 클레이오는 역사를, 에우테르페는 서정시를, 멜포메네는 비극을, 테르프시코레는 합창단의 춤과 노래를, 에라터는 연애시를, 폴리임니아는 창가를, 우라니아는 천문학을, 탈레니아는 희극을 각기 주재했다. 미의 여신들이 주재하는 것들은 향연과 무용, 게다가 모든 사교적인 환락과 기품 있는 예술이었다. 이 여신들은 셋인데 그 이름들은 에우프로시네, 아글리아, 탈레이아였다. 운명의 여신도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등 셋이 있었다. 그들은 이 인물은 인간의 운명을 실을 짜는 일이었다. 또 그들은 큰 가위를 가지고 있어 마음만 내키면 가위로 실을 끊기도 하였다. 이 여신들은 계율의 신인 테미티스의 딸로 모치는 제우스 옥좌 곁에 앉아 그의 상담 역을 맡고 있었다. 복수의 여신들인 에리니스는 정의의 재판을 피하거나 경멸하는 잠들의 범죄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들을 가지고 벌하는 3명의 여신이었다. 이 복수의 여신들의 두 발은 뱀으로 되어 있고 전신이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알렉투, 티시포네, 메가에라였다. 그녀들은 또한 에우메니데스, 즉 착한 마음의 여신이라고도 불리고 있었다. 네메시스도 또한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신들의 의분, 특히 거만한 자와 불손한 자들에 대한 분노를 상징하고 있다. 파는 가축과 목자의 신이었다. 그가 즐겨 사는 곳은 아르카디아들의 들이었다. 사티로스는 숲가들의 신들이었다. 그들은 온몸에 뻣뻣한 털이 덮여 있었고 머리에는 짧은 뿔이 돋아나 있었으며 다리는 사냥의 다리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모모스는 조소의 신이었고 플루토스는 불을 주재하는 신이었다. 로마의 신들.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신들은 로마인들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모두 그리스의 신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신들은 로마 신화의 고유한 신들이다. 사트로누스는 고대 이탈리아의 신이었다. 이 신은 그리스의 신 크로노스와 동일시되고 전설에 의하면 아들 제우스에 의하여 폐위되자 이탈리아로 도망하여 세칭, 황금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 재위하였다고 한다. 그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겨울에 사투르날리아라는 제전이 거행되었는데 그때에는 모두 공무가 정지되고 선전포고나 형벌의 집행도 연기되었으며 친구들은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노예들에게도 자유가 최대한으로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자리에서는 주인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것은 사투르누스의 지세에 있어서는 인간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과 만물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사투르누스의 손자인 파우누스는 들과 목자의 신으로도 숭배되었고 예언의 신으로도 숭배를 받았다. 그의 이름의 복수형인 파오니는 그리스의 사티로스와 같이 익살스러운 신들의 일단을 의미했다. 퀴리누스는 전쟁의 신이었는데 이 신은 로마의 건설자이고 사후에 신의 지위에 오르게 된 루물루스 자신이다. 벨로나는 전쟁의 여신이다. 테르미누스는 토지 경계의 신이다. 그의 상은 거친들이나 기둥으로서 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상에 세워져 있었다. 팔레스는 가축과 목장을 주재하는 여신이다. 포모나는 과수를 주재했다. 플로라는
꽃을 주지 않은 여신이다. 루키나는 출산의 여신이다. 베스타는 그리스의 스티아와 동일시되는 신인데 국가의 솥과 가정의 솥을 주지 않은 여신이었다. 베스타의 신전에선 베스탈이라고 하는 6명의 처녀 사제가 수호하고 있는 성화가 타고 있었다. 로마의 신앙에 의하면 국가의 안녕은 이 성화의 보존과 관계가 있으므로 처녀 사제의 태만 때문에 그것이 꺼지는 일이 있을 때는 그녀들의 엄벌을 받았고 꺼진 불은 태양 광선에 의하여 다시 점화되었다. 리베르는 디오니소스의 라틴어 이름이며 물키베르는 헤파이스토스의 라틴어 이름이다. 야누스는 하늘의 문지기로서 새해를 열기 때문에 1년의 최초의 달인 야누, 아리우스는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문의 수호신이요 모든 문은 두 방향으로 면해 있으므로 그는 보통 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로마에는 야누스의 신전이 무수히 많았다. 전쟁 때는 주요한 신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평화시는 닫혀 있었다. 그러나 누마와 아우구스투스의 치세 동안에는 문이 오직 한 번 닫혀졌을 따름이었다. 페나테스는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지켜주는 신들로 생각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페누스, 즉 식료품을 넣는 찬장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찬장이 이 신들의 성소였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주인은 모두 자기 집의 페나테스의 사제였다. 라레스, 즉 라르르도 또한 가정을 지키는 신들이었다. 그러나 페나테스와 다른 것은 전자는 죽은 자의 영혼이 변해서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가정의 라레스는 자손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영혼으로 생각되었다. 레무레스와 라르바이에라는 말은 거의 영어의 고스트, 즉 망령이라는 말과 일치한다. 로마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남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수호신인 게니우스를, 여자는 자기의 수호신 유노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 신이 자기들에게 삶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평생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생일에는 남자의 자기의 제니의 게니우스에게, 여자는 자기의 유노에게 선물을 바쳤다.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세계 창조는 그 주민인 인간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더할 수 없이 알맞은 문제다. 고대의 이교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에서 얻은 바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계 창조의 얘기를 전해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는 만물이 다 한 모양이었으나 우리는 이것을 카오스라고 부른다. 이 카오스는 형태없는 혼란한 덩어리요 한 죽은 물상에 불과하였으나 그 속에서는 여러 사물들의 종자가 잠자고 있었다. 즉 땅도 바다도 공기도 한데 혼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땅은 아직 고체가 아니었으며 바다는 액체가 아니었고 공기는 투명하지 않았다. 마침내 신과 자연이 개입하여 땅과 바다를 분리하고 하늘을 다시 양자와 분리하여 이 혼란을 끝나게 하였다. 그때 타오르던 부분이 가장 가벼웠기 때문에 날아올라가 하늘이 되었다. 공기는 무게와 장소에 있어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땅은 이들보다도 무거웠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물이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육지를 뜨게 했다. 이때 어떤 신이, 그것이 어떤 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여러 가지로 이 육지를 정리하고 배열했다. 그는 강과 만의 그 장소를 지정하고 산을 일으키고 골짜기를 파고 숲과 샘과 비옥한 논밭과 돌이 많은 벌판을 여기저기에 배치했다. 공기가 청명하게 되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기는 바다를, 새는 공중을, 네발짐승은 육지를 각기 제 것으로 삼았다. 그러나 고등동물이 필요하여 인간이 만들어졌다. 창조의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신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방금 분리된 흙 속에 어떤 하늘의 종자가 아직 잠재하고 있었을 무렵 그 흙을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프로메테우스는 이 대지에서 흙을 조금 떠내어 물로 반죽하여 인간과 신의 형상을 같이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직립자세를 주었으므로 다른 동물은 다 얼굴을 밑으로 향하고 땅을 보게 되었으나 인간만은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별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지상에 거주하고 있던 거인족인 티탄 신족의 한 신이었다. 이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거나 인간과 그 밖의 다른 동물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주거나 하는 일을 위임받고 있었다. 에피메테우스가 이 일에 착수하였고 프로메테우스는 이 일이 다 되면 그것을 감독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상이한 동물들에게 용기, 힘, 속도, 지혜 등 여러 가지를 선물을 주기 시작하였다.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주고 다른 동물에게는 손톱이나 발톱을 주고 또 다른 동물에게는 몸을 돕는 폐각을 주는 따위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 될 인간의 차례가 오자 에피메테우스는 이제까지 그의 자원을 전부 탕진하였으므로 인간에게는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당황한 그의 형인 프로메테우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횃불에다 태양이 이룬 차에서 불을 옮겨 붙여 그 불을 인간에게로 가지고 내려왔다. 이 선물 덕택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불을 사용하여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도구를 사용하여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거처를 따뜻하게 하여 기후가 다소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었고 나아가서 여러 예술을 만들어냈고 상거래의 수단이 되는 화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우스가 여자를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에게 보냈다. 그것은 두 형제에게는 하늘로부터 불을 훔쳤다는 외람된 짓을 벌하기 위함이요. 인간에 대해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였다. 최초로 만들어진 여자는 판도라라고 불리었다. 그녀는 하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녀를 완성하기 위하여 각 신이 다 약간의 기여를 하였다. 아프로디테는 미를 주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설득력을, 아폴로는 음악 등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판도라는 지상으로 옮겨져 에피메테우스에게 주어졌다.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제우스와 그의 선물을 경계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꺼이 아내로 맞아들였다. 에피메테우스는 그의 집에 한 개의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속에는 어떤 해로운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주거를 만들어줄 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판도라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상자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곧 불운한 인간을 괴롭히는 무수한 재액이 그 속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이를테면 육체를 괴롭히는 것으로는 통풍, 류머티즘, 복통 등이고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는 질투, 원한 복수 등 그리고 멀리 사방팔방으로 날아갔다. 판도라는 놀라 재빨리 뚜껑을 덮으려 하였으나 이미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들은 날아가고 오직 하나만이 맨 밑에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희망이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재난에 처해서도 희망을 전적으로 잃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재난도 우리를 절망할 정도로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판도라는 제우스의 호의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하여 보내졌다는 것이다. 판도라는 그녀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럿이 선사한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았었다. 그녀가 무심코 그 상자를 열었더니 선물이 다 달아났는데 오직 희망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앞서의 이야기보다 더 진실성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매우 값비싼 보석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이 앞서의 이야기처럼 모든 재난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서 세계의 주민이 살게 되었는데 그 최초의 시대에는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로서 황금시대라고 불리었다. 법률이란 강제에 의하지 않고서도 진리와 정의가 행해졌고 위협하거나 벌을 주는 관리도 없었다. 그 무렵에는 아직 배를 만들기 위한 목재를 얻기 위하여 살림이 벌초되는 일도 없었고
마을의 주변에 성곽을 쌓는 일도 없었다. 칼이나 창이나 투구 같은 것도 없었다. 대지는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노동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산출하였다. 항상 봄의 계절이 지배하였고 꽃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피었으며 강은 우유와 술과 더불어 흐르고 상수리나무로부터 황금빛 꿀이 떨어졌다. 다음에는 은혜시대가 왔다. 이 시대에는 황금시대만은 못하지만 다음에 오는 청동시대보다는 나았다. 제우스는 봄을 단축하고 1년을 4계절로 나누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추위와 더위를 참고 견뎌야만 했고 비로소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굴이 최초의 집이었고 숲속의 나뭇잎으로 덮인 은신처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오두막집으로 주거가 바뀌었다. 이제는 농작물도 재배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았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소는 쟁기를 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에는 청동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에는 사람의 기질이 전 시대보다 훨씬 거친 시대였고 걸핏하면 무기를 들고 싸우려는 시대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토록 사악하지는 않았다. 가장 무섭고 나쁜 시대는 철의 시대였다. 죄악은 홍수처럼 넘쳐 흘렀고 겸양과 진실과 명예도 헌신짝처럼 사라졌다. 그 대신 사기와 간지와 폭력과 사약한 이욕이 나타났다. 뱃사람은 바람에 노트를 달고 산에서 수목을 벌치하여 배에 용거를 만들고 해면을 소란스럽게 했다. 이제까지는 공동으로 경작되던 땅이 분할되어 사유재산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땅의 표면에서 산출되는 곳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내부까지 파서 광물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유해한 철과 더욱 유해한 금이 산출되었다. 철과 금을 무기로 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손님은 그의 친구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였다. 사위와 장인,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지 못하였다. 자식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부친의 죽음을 바랐다. 가족의 사랑도 땅에 떨어졌다. 대지는 사륙의 피로 물들었고 신들은 하나하나 대지를 저버렸는데 아스트라이아만 남아있다가 마침내 이 여신마저 떠나버렸다. 제우스는 이런 상태를 보고 크게 노하여 회의를 열고자 신들을 소집하였다. 신들은 주신의 소집에 응하여 하늘의 표면을 가로질러 뻗쳐 있는 길을 달려 궁전으로 향했다. 청명한 밤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길은 은하라고 불려졌다. 이 길가에 유명한 신들의 궁전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공준의 일반의 서민들은 길 양쪽에서 훨씬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 제우스는 신들이 모이자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지상의 무서운 상태를 설명하고 자기는 그 주민들을 다 멸명하게 하고 그들과는 다른 그리고 그들보다 더 살 가치가 있고 신을 더 숭배하는 새로운 종족들을 만들 작정이라는 선언으로 끝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며 제우스는 번개를 손에 잡고 그것을 이 세계에 던져 불태워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불이 일어나면 하늘도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우스는 계획을 바꾸어 세계를 물에 빠지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비구름을 불어서 흩어지게 하는 북풍을 사슬로 붙들어 매고 남풍을 보냈다. 순식간에 온 하늘은 암흑으로 뒤덮였다. 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와 굉장한 소리를 내며 서로 부딪혔다. 비는 폭포처럼 쏟아졌다. 곡식은 쓰러지고 한 해 동안의 농부의 노동은 순식간에 숲으로 돌아갔다. 제우스는 자기의 물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형인 포세이돈을 불러 그의 물로 도와주기를 청했다. 포세이돈은 감을 범람하게 하여 그 물로 대지를 덮었다. 동시에 그는 지진을 일으켜 뒤흔들었고 태양의 역류가 해안을 휩쓸게 하였다. 가축과 인간 그리고 가옥이 유실되고 신성한 담으로 둘러싸였던 지상의 신전들까지도 더럽혀졌다. 유실되지 않은 큰 건물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물속에 잠겼고 그 높은 탑까지도 물속에 침몰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바다가 해변이 없는 끝없는 바다가 되었다. 여기저기 돌출한 산정에는 간혹 사람이 남아있고 최근까지 쟁기질을 하던 곳으로 보트를 타고 소수의 사람들이 노를 저었다. 물고기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헤엄을 치고 닷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원이 있었던 곳에 던져졌다.
온순한 양이 조금 전까지 놀고 있던 곳에는 사나운 물개가 뛰놀았다. 늑대는 양 사이에서 헤엄치고 누런 사자와 범은 물속에서 몸부림쳤다. 물속에서는 멧돼지의 힘도 사슴의 재빠름도 소용이 없었다. 새들은 날다 힘이 빠져도 앉아 쉴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물속으로 떨어졌다. 물난리를 면한 생물들도 마침내는 굶어 죽었다. 모든 산 중에서 오직 파르나소스 산만이 물 위에 솟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 즉 에피메테우스의 딸이 피퀴나라고 있었다.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아내도 신들을 충실히 숭배하였다. 제우스는 이 부부 이외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곳에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흠잡을 데 없는 생애와 경건한 태도를 돌이켜보고는 북풍에 명령하여 구름을 쫓고 공중을 지상을 공중에 나타나게 하였다. 포세이돈도 아들 트리톤에게 소라고 등을 불어 물에게 퇴각을 명하게 하였다. 물은 복종하였고 바다는 해안으로 돌아가고 강은 하상으로 돌아갔다. 그때 데우칼리오는 피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아내여, 생존해 있는 유일한 여인이여, 우리는 사촌 형제간의 혈연과 결혼의 인연으로 맺어졌고 지금은 공덕의 위험에 의해 맺어졌소. 우리가 조상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힘을 갖고 그가 처음에 새로운 종족을 만든 바와 같이 그걸 갱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에 겨운 일이므로 저기 있는 신전에 가서 신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무엇 해야 좋을지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신전으로 들어갔다. 그 신전은 더러운 이끼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두 사람이 제단에 접근해 보니 거기에는 성화도 불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테미스 여신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사고 기도를 올렸다. 그랬더니 신탁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옷을 벗고 이 신전을 떠나라. 그리고 내 어머니의 뼈를 내 뒤에 던져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피라가 먼저 침묵을 깨뜨리고 말했다. 저희들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부모의 의교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이 우거진 그늘 밑으로 가서 신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데우칼리온이 입을 열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신탁의 명령에 복종해도 불효가 되지 않으리라 믿소. 대지는 만물의 위대한 어머니고 돌은 그 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뒤에 던지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신탁의 인도인 것 같소. 어쨌든 그렇게 봐도 나쁠 건 없겠지. 그들은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옷을 벗고 돌을 주워 뒤로 던졌다. 그러자 돌은 말랑말랑해져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돌들은 점점 마치 조각가의 손에 반쯤 조각된 돌덩이와 같이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었다. 돌의 주변에 있던 습기찬 진액이 살이 되었고 돌 부분은 뼈가 되었다. 즉 돌의 결은 그대로 혈관이 되었다. 호칭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 용도는 변한 셈이다. 그리고 남자의 손으로 던져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여자의 손으로 던져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족은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하고 또 노동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종족이 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예로부터 시인들이 즐겨 시제로 삼아왔다. 그는 인류의 벗으로서 제우스가 인류에 대하여 노하였을 때 인류를 위하여 중간에 개입하고 그들에게 문명과 기술을 가르친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제우스의 의지에 배반했으므로 신들과 인간들의 통치자인 제우스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를 카우카소스 산 위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놓았다.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장을 쪼아먹었는데 쪼아먹으면 또 바로 생각나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만약 그가 그의 박해자인 제우스의 의지에 복종하려고만 하였더라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종료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제우스의 왕위의 안전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만약 이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바로 그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을 경멸하였다.
따라서 그는 부당한 순환에 대한 여공적인 인내와 압제에 반항하는 의지력의 상징이 되었다.